금요 기도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25장 가운데의 일부분입니다. 25장 전체가 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중요한 주제는 다윗이 아비가일과 결혼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 그와 혼인하게 되는 이 이야기는 이 사무엘상 전체 본문에서는 사울 왕을 피하여 그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도피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큰 문맥은 사울 왕을 피하여서 도피하던 중에 지금 오늘 이 25장에서 다윗이 아비가일과 만나 혼인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25장 전체 이야기 가운데에 우리가 읽은 이 14절에서 22절까지는 그 이야기 전체에서도 일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일부분이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25장이 이어지는 그러한 사건의 무대는 다윗이 마온 광야에 이렇게 머무를 때입니다. 사울 왕을 피하여 마온 광야에 이 다윗을 따르는 그러한 일부 사람들과 함께 유다 지역 마온 광야에서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온이라는 이 성읍에 매우 부유한 사람이 한 사람 살고 있었다라고 오늘 25장 서두에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갈멜이라는 곳에서 가축을 기르며 큰 부를 이루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라는 사람이지요. 성경을 보시면 나발의 이름을 설명하기 이전부터 그의 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마온 성읍 가운데에 갈멜에서 가축을 기르던 이 나발, 이는 엄청난 부자였고 이 부자의 이름 나발의 의미는 바로 이 어리석다라는 뜻을 가진 그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발의 집에서 가축을 기르던 사람들이 아마 그 해의 가장 큰 수확의 날로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의 일행들이 무언가 할 이야기가 있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 앞선 본문의 내용이지만 7절과 8절의 내용을 보시면 다윗이 이 나발의 집에서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한 10명의 소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이야기를 전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해지느냐 하면 7절 8절에 다윗이 그 소년들에게 일러주었던 말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할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런 것이죠. 갈멜에서 큰 부를 이루고 있는 이 나발의 집, 그 집의 소유를 다윗의 일행들이 지켜주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온 광야에 머무르는 동안 다윗과 함께한 이 600명의 그러한 다윗을 따르는 그러한 군사들이 이 나발의 집에 있었던 이 양떼들을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정당하게 자기의 어떤 자신들의 처한 이 상황에서 뭔가 선대를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우리로 인하여서 네가 얻은 그 호의에 대한 보답으로 그렇게 큰 기쁨의 날, 큰 수확의 날에 종들과 그 일꾼들에게 잔치를 베풀며 먹을 것을 주는 그날에 다윗과 함께한 이들에게도 무언가를 좀 나누어 달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네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단호하게 거절해 버립니다. 즉 다윗과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하여 굉장히 이렇게 악한 말로 그들을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 즉 다윗 역시도 자신의 주인을 떠나 방황하는 그러한 처지일 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고 있던 그런 자들도 비류들과 같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내가 아무것도 주지 못하겠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 나발로부터 소식을 들었던 10명의 소년들이 다윗에게 돌아왔고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보고했겠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굉장히 분을 일으키고 이들에게 보복을 하기 위하여 400명의 칼을 차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갈멜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이전까지 굉장한 위기의 상황에 이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발과 다윗 사이에 일어나는 이러한 갈등과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제 큰 어쩌면은 전쟁과 살육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칼을 찬 4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다윗이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누구의 위기일까요? 나발의 위기일까요? 아니면 다윗의 위기일까요? 이 이야기를 짐짓 표면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나발의 위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배은망덕한 그러한 나발이 당연히 다윗의 손에 죽어도 마땅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 위기가 누구의 위기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14절은 나발의 하인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급히 달려가 그 소식을 전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14절부터 17절까지 긴 이야기들을 자기의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주인 나발에게 닥친 그러한 위기를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 면할 수 있도록 이 하인이 찾아온 것이었죠. 그런데 이 하인의 말하는 내용을 보면 자기의 주인 나발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윗의 편을 들어주고 있고 다윗을 합당한 그러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지만 주인이 그들을 모욕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은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다. 즉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들에서 자신의 가축들을 돌보고 기르는 동안 우리들에 대한 선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보호 아래에서 자신들이 기르며 지켜왔던 그러한 짐승들이 한 마리도 다치거나 잃어버린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밤낮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한 담이 되어 주었다라고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이 나발의 하인이 그렇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하지요.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지금 다윗은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라고 그의 위기의 상황들을 그렇게 여자 주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의 아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나발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18절을 보시면 그가 했던 행동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급히 떡과 포도주와 그리고 요리한 양과 볶은 곡식과 건포도 무화과를 가지고 나귀들에 싣고 이 다윗을 향하여 출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비가일은 그 잔치에 자신의 종들에게 돌려주었던 그러한 귀한 음식들을 준비하여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잔치의 음식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나귀에 싣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그 일을 자기의 남편 나발에게는 알리지 않습니다. 아마 저지당할지도 몰랐기 때문이었겠죠. 마침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며 산으로 내려가고 또 다윗도 역시 그를 향하여 내려오고 있었고 그 둘은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때 오늘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나 다윗이 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말은 단호합니다. 지금껏 내가 베풀었던 나발을 향한 그러한 선을 이 나발은 나에게 되리어 악으로 갚아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손실이 하나도 없도록 한 것이 허사가 되었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구나. 이제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한번 질문을 던졌는데요. 지금의 이 위기 상황은 누구에게 더 심각한 위기일까요? 다윗의 칼로 생명을 잃을 뻔한 나발의 위기일까요? 아니면 다윗의 위기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들을 준비하면서
다윗과 아비가일의 그 만남이 굉장히 극적인 그러한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왜 하필 이 사울을 피하는 도피의 여정 가운데에 왜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을까라고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짐짓 저는 나발과 사울을 똑같은 선상에 두어도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즉 나발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또 한 번 더 볼 수 있느냐 하면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이유 없이 다윗을 해하고자 하는 사울 왕의 모습을 이렇게 더딥혀 놓고 보아도 무방할 듯합니다. 이 다윗과 사울 사이의 이야기가 지금 나발과 다윗 사이의 이야기로 이렇게 겹쳐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발의 그러한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나발이 가진 성격과 인격은 어리석음 그 자체였습니다. 미련한 그러한 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자의 미련함은 어떻게 드러나는가요?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미련한 자의 모습을 그대로 그가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32장 6절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게 함이며.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에 불의를 품고 있는 자, 간사함을 행하는 자, 패역한 말로, 악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는 자, 그리고 배고픈 자의 그러한 뱃속을 텅 비게 만들고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빼앗아 버리는 그러한 자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시편 14편, 53편 각각 1절에 그 시가 이렇게 그 시의 말씀들이 또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의 행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삽니다.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사는 삶은 선을 행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가운데 그 어리석은 부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이룬 그러한 부와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러한 만족, 자기의 만족을 가지며 자신을 굉장히 우수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이 필요 없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도 필요 없고 그의 이웃도 필요 없고 다른 이들을 두려워하거나 존경하거나 돌보지 않는 사람, 바로 이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지금 나발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소유와 그가 가진 부, 자신의 집에서 기르고 있는 엄청난 수의 가축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자기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하인들, 지혜롭고 아름다운 아내,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나발은 하나님도 필요 없는 사람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어도 내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자고하고 자만하며 사는 자입니다. 그에게 마땅히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선을 갚을 줄 모르는 그러한 악한 자가 나발의 모습이지요. 이 나발의 모습 가운데에서 저는 사울 왕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극적으로 이겨낸, 아무도 그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그 전쟁의 장면에서 다윗이 용맹하게 믿음으로 물맷돌로 그 장군을 쓰러뜨린 이후에 다윗이 받았던 마땅한 존귀를 시샘하며 다윗을 그렇게 질투하기 시작했던 사울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또한 사울 왕은 악령이 들려 심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이 그를 위하여 수금을 연주하여 악령이 떠나가도록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다윗을 죽이기 위한 그러한 도모를 벌이고 있는 자 아닙니까? 이러한 사울의 모습처럼 이 나발의 모습도 그러한 어리석음의 그러한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다윗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피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큰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열심으로 움직여가고 계시는 이야기가 그 하나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위기를 겪습니까?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극적으로 다윗을 도망하게 해주시고 사울로부터 피하게 해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그러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러한 상황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울을 물리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겠다라는 그러한 유혹을 이겨내도록 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이 이렇게 드러나야 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을 내 손으로 생명을 앗지 않겠다, 빼앗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초지일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 가운데 다윗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자기의 선을 악으로 갚고 있는 나발을 향하여 다윗은 폭력을 행사하고 나발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400명을 거느리고 그를 향하여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면 이 전체 이야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보복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는 그 일에 크게 어긋나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때에 어쩌면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로 나발의 하인 한 사람을 들어 아비가일에게 보내셨고 뒤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통하여 아비가일의 그러한 지혜로 말미암아 다윗의 그 악을 막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을 어떻게 지켜내 주시고 다윗을 악으로 갚기 위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시고 해하시는지를 우리는 그 뒷이야기를 통하여서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선을 악으로 갚는 자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나발과 같은 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그리고 사람들에 대하여 두려움과 존경과 그들을 돌보아야 할 그러한 모든 생각으로부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악한 자입니다. 그가 경험하게 된 선조차도 악으로 갚아버리는 그러한 극악무도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악한 자들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보복과 그 악을 갚아내는 것을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어야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하나님이 다윗을 그런 자리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이 다윗의 도피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이와 비슷한 상황들을 한 번 더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24장 앞장에서 다윗은 이러한 일을 이미 경험했더랬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쫓아서 아둘람 굴까지 오게 되는데요, 이 사울이 잠시 뒤를 보기 위하여 아둘람 굴로 들어갑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너무너무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그 굴에 다윗과 일행들이 이미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울 왕은 죽기 위하여 다윗에게로 걸어온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 다윗을 어떻게 압니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가서 그의 겉옷 자락만 자르고 사울 왕이 그 모든 일들을 끝내놓고 바깥으로 나갔을 때 굴 바깥으로 나가 다윗이 사울을 불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내가 당신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왕의 생명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선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실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24장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즉 다윗의 그 보복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은 다윗에게 이렇게 울며 이야기합니다. 24장 16절과 17절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난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넌 나보다 의롭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지만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구나.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하지만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 왕은 이미 다윗에게 선으로 갚음을 입는 그 일을 경험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에서 다윗이 자칫하면 그의 보복을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칼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러한 수로 갚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나발이 그의 생명을 지켜내어 건진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그의 실수를, 그의 엄청난 그러한 잘못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길을 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또 여러 가지 이익들을 우리가 주고받으면서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역시 이런 일들은 많을 것 같습니다. 나는 선으로 저 사람을 대하였는데 상대는 나에게 그 선이 아닌 악으로 되돌려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대응하고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엄청난 분노와 혈기를 억누를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위기 가운데 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 다윗을 그러한 잘못 안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도 그렇게 우리의 이 악을 우리의 손으로 갚는 이 일로 우리가 범죄치 않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마땅히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발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여러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함께 존중하고 함께 또한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또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나발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충돌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위기 가운데서 면하게 하시고 여전히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보도록 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우리가 역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오늘도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기를 그렇게 구하며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금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